낙하산 아세요? 낙하산과 사람의 얼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낙하산과 사람 얼굴의 공통점. 바로 펴져야 산다. 자, 모두 얼굴을 활짝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낙하산이 그냥 펴지는 게 아니죠. 바람, 곧 공기의 저항이 있어야 활짝 펴져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부흥의 바람을 불어일으켜 주셔야 활짝 펴져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세차게 불어와서 우리의 얼굴도 활짝 펴지고 우리의 영혼도 활짝 펴질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활짝 펴져서 잘 살고 싶으시죠? 별로 안 잘 살고 싶으세요? 자,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똑똑해야 됩니다. 만물의 이치를 잘 알아야죠. 철학, 과학, 의학 등등 세상의 지식이 풍족해야 그때 적당한 지식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죠. 현대 문명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그리스 로마 이야기에서부터 과학의 기초와 철학까지 학문의 뿌리를 잘 알고 있어야 유식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를 깨달을 때 만물을 다스리며 잘 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세상을 보면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지식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을까요? 세상은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은 딱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이 괴리감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만물의 이치를 잘 모르고 무식해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평생 공부를 하지요?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만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만물의 이치를 알아서 지혜로워지고 싶어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 보실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다 지었다. 그렇게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지으셨다면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그가 지으신 만물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결론은 뭐냐? 더욱 만물에 대한 지식, 만물의 이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알아야 한다 하는 권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알아야 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게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뜻은 아닐까요?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은 성경의 처음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에게는요, 만물을 지으셨으며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직접 부딪히며 사는 만물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선악과에 주목하면서 선악과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보다 만물의 대표격인 선악과를 주목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에서 사라져버린 인간은요, 지혜도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만물을 알기 위해 발버둥치고 만물을 알므로써 지혜를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물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아메바에서, 원숭이에서 인간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미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 안타까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요. 오늘 성경에서 요한은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자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자가 따로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위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구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만물을 알고 싶다면 그 지으신 분부터 알아야죠. 하지만 세상은 언제부턴가 지으신 분을 제외하고 만물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자를 알아야 된다. 물리를 알아야 된다. 그 안에 이치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만물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로운 거라고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쳐서 세상이 일구어 놓은 지식은 전부 만물에 대한 것들입니다. 창조주를, 조물주를, 이 땅에 오신 구원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완전히 외면하며 만물에만 주목하는 것이 가장 큰 지식이며 바라는 지혜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흐름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구원자를 교회당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잠시 예수님을 주목했다가 그 외에는 만물을 주목하며 세상의 지식에 목을 매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더욱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인간이 미처 알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지식들, 세상 만물의 모든 이치와 신비하기만 한 온 우주까지 지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것을 주관하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공장 지어놓고 이익이나 챙기려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공장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능한 조물주가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부모의 사랑보다 부모의 재산에 관심을 가졌고 신랑보다 신랑의 재산이 중요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죄악입니까? 그런 죄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만물에만 관심이 있고 우주를 신처럼 바라보면서 보이지 않는 힘을 과학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미신적으로 접근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 땅의 무식한 인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려고, 지혜를 주시려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함께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만물을 함께 주관하시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만물을 지으셨다고. 일부가 아닙니다. 이건 지어놓고 이거는 못 지어놓고 원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주와 만물 아래에 있는 작은 예수님, 종교에 갇혀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신 크고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주를 아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만물의 이치를 통달하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알려주셔서 미련한 인간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전능자의 신부가 되도록 지혜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코피 흘리면서 배우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는 세상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심판받을 미련한 자를 영원히 지혜롭게 하시는 분,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자기 수준만큼만 생각을 합니다. 관찰은 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우주와 만물의 이치를 아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과 똑같은 예수님을 너무나 작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온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법칙 안에서, 그러나 모든 것을 초월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지혜를 인간의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는 잴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기껏 한다는 게 율법을 주신 분에게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비난의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율법을 주신 분보다 율법이 더 큰 줄 알았던 미련한 인간들은 결국 그 율법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율법을 주신 전능자를 죽이고 말았지요. 지금도 인간들은 자기가 깨달은 만물의 이치로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작은 세상의 만물 지식 아래 한없이 크신 그 예수님을 무릎 꿇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똑똑한 척하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학이라는 거예요. 관찰된 것만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만물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것이 왜 있게 되었는지, 존재하게 하신 분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미련한 인간들이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 세상의 유일한 지혜이신 예수님 자신을 무던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고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 크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좀 천천히 우리 내용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서 한번 저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니 천지의 주제이시라.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천지의 주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분,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며 내어주실 수 있는 분, 연대와 경계, 곧 역사 속에서 전능자를 더듬어 알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동하고 움직이게 하시며 존재하게 하시는 분, 심판받고 멸망당할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 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만물에 대해서 박사가 될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야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물리법칙과 영적 법칙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영적 법칙 아래 물리법칙이 있습니다. 성경 안이나 밖이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지혜의 기쁨으로 인하여 찬양과 환호가 나오게 되고 만물을 누리게 되는 편리와 행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자신을 계속 알려주시며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지혜를요,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세상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짜 지혜는요, 인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아는 것, 만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만물의 지식을 알고 만물의 이치를 알면 지혜로운 인생이 될 것 같지만 결국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지 못한다면 영원한 심판 앞에서는 미련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 때 지혜가 가득해집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면 지혜는 없습니다. 만물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언젠가 사라질 그 만물과 함께 그 인생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지혜는 뭐냐?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라 만물에 주목하다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미련한 인간, 하나님에 대한 지식 대신에 만물에 대한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누구도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죄로 가득한 인간들에게 진노하거나 징계하시지 아니하시고 미련한 인간들에게 지혜의 예수님을 보내주시죠. 그렇게 만물을 지으신 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직접 보여주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을 알려주시면서 만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 지혜로 충만한 자를 영원한 천국에서 만국을 다스리는 자, 만물을 다스리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운 지혜, 이 세상 어디에도 그보다 더 아름다운 지혜가, 그보다 더 은혜로운 지혜가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자들도 눈앞에 예수님을 두고서요, 예수님보다 만물을 더욱 주목하며 살았습니다.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거냐, 좌편에 앉을 거냐, 누가 더 큰 권력 가질 거냐, 이런 걸로 서로 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후에 드디어 제자들은 만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선포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에 제자들은 만물을 지으신 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움직이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가 되었고 만물 위에 계신 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지혜로운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무식했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죠. 누구보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학문 없는 범인, 즉 무식했던 베드로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리는 담대하고 지혜로운 예수님의 사도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도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벨상을 받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도 결국 사망의 아가리에 다 삼켜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적색편이라는 관찰로 인해서 우주의 시작이 압축과 순간적인 폭발이라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이론을 말하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말합니다. 점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요만했던 게 빵 터진 거 아니겠느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니 같은 청소년을 보고 야, 너 무럭무럭 잘 크는구나. 근데 넌 원래 압축해 있다가 순간적으로 뻥 터져서 생긴 거야. 그 증거가 팽창. 지금 네가 성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지혜롭게 들리십니까? 이런 미련함 속에서 만물을 지으신 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분이 심판해야 할 자를 심판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셔서 이 시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유일한 구원자를 알려주십니다. 이제 누구든지 만물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주목하는 자는 미련한 인생에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자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학문의 뿌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천사들까지도 감탄하는 영원히 지혜롭게 사는 방법, 바로 성경의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만물을 누리는 특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광신도라고 말하면서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에 나가 있는 자녀들의 대학, 자녀들의 취업, 세상의 지식 이런 거에 목말라 하죠.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 눈을 돌려서 모든 지식 위에 예수님을 놓는 자,
세상 무엇과도 예수님을 바꾸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구하고 주목해야 하는 건 뭐냐? 만물의 이치나 만물의 지식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만물을 바라보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만물의 종노릇하게 되지만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영원히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만물을 누리고 다스리며 살게 됩니다. 이제 성도라면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자, 만물을 아는 자가 되기 위해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분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가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알기를 구하는 자, 평생 소원인 자, 그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지구와 달과 태양, 온 우주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인간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천하 만물보다 한 영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은 태양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은하가 중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만물의 주인, 창조주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의 관점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면 인권도 사라집니다. 인간 스스로 인권을 말해봐야 자기 이익에 따른 차별적 인권이 될 뿐입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 인권은 저절로 존중이 됩니다.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면서 사랑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저 세상의 지식, 만물의 이치만을 알고 싶어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을 알기보다 세상에서 똑똑해지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보다 만물에만 주목하는 세상의 지식을 알아야 한다고, 세상의 학문을 먼저 깨우쳐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신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뿐,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물을 만드신 분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상을 받아오거나 입시에 합격하면 온 동네에 자랑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 그다지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덩실덩실 춤추기보다 세상 지식으로 춤추고, 예수님으로 지혜롭기보다 세상의 지식으로 지혜롭게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조물주와 피조물,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을 제쳐두고 만물만 알게 되면 되는 줄 아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주목하며 알려고 하지 않았고, 만물의 이치만 알려고 했던 것이 우리의 끔찍한 죄악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도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저 만물을 나에게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쳐두고 만물의 이치, 만물의 지식만 알려고 하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로 살아왔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만물만 사랑하며 살아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알기보다 만물의 지식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요, 외국에서 학위를 받아야 능력 있는 목사, 지혜로운 목사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알기보다 세상 학위에 관심을 두고 학위로 지혜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련한 저를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 말하는 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셔서 가장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녀가 학교에서 상을 받아왔어요. 대학 입시에 합격했어요. 그러면 식사도 섬기고 떡을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가 예배나 집회나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랬냐? 아이고, 잘했다. 그저 그러려니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세상의 과학이 상위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위 개념이 과학을 비롯한 세상의 학문입니다. 실제로 과학의 기초를 놓았던 위대한 과학자들, 대부분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고요. 놀라운 만물의 이치들, 과학의 법칙들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물을 알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고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예수님과 함께 가장 지혜로운 자로 행복하게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포장으로 유혹하는 만물의 지식, 세상의 지식에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판과 멸망의 운명, 미련함의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만물의 이치와 같은 헛된 것을 주목했던 우리를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을 깊이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렇게 성찬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찬을 하면 지혜롭게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예수님의 공로를 인정하면 인생이 똑똑해집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를 가르쳐 줘야지요. 아는 자가 모르는 자에게 가르쳐 줘야지요. 만물을 지으신 분을 모르고 만물에만 매여 있는 자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말만 할 뿐인데 나머지는 예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전도는 세상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고백이에요. 이건 안 돼. 아니요, 사람의 생각은 아무 쓸모 없어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만물과 만물의 이치만 알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만물을 지으신 분을 알려주면서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